여기 설교 요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국가가 많은 어려움에 처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유독 국가가 교회를 간섭합니다. 특별히 아주 세부적으로 예배는 어떻게 하고 성경 공부는 하지 말고 찬양대는 연습하지 말고 아주 세부적으로 그 얘기는 그 초안을 만든 사람이 소위 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 때에 바로 그렇습니다.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은 나라를 아는 사람이 팔아먹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파는 것도 가룟 유다는 예수의 제자, 소위 예수의 제자이기 때문에 팔아먹는 거죠. 교회에 대하여 예배나 성경 공부나 찬양이나 모임이나 수련회나 이런 것에 대하여 아주 구체적으로 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부끄럽게 제한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전에 중국도 가봤고 러시아도 가봤고 베트남도 가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예배를 드릴 때는 큰 소리로 예배드립니다. 찬양을 할 때도 큰 소리로 찬양합니다. 비록 모이는 거나 전도하는 것을 국가가 간섭은 하고 제한은 두지만은 예배 드리는 그 방법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공산주의 국가가 됐다는 것을 여기서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제가 이 중동에서 중국으로 바뀌었을 때 저 사람들은 어떻게 기업을 하지? 어떻게 사유재산이 있지? 라는 걸 궁금했었어요. 중국에 가보니까 같이 물건도 다 사고 팔고 다 합니다. 자기 돈도 있고 저축도 다 합니다. 그러나 자기 집은 자기 집이 아니에요. 50년 동안 국가로부터 임대한 것이지.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돈 많은 사람은 좋은 차 사고 넓은 집에 살고 돈 없는 사람은 차 없이 버스 타니고 걸어 다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사는 것 똑같이 하고 내가 이 가족들 잘 고향에서 잘 살고 한다고 해서 이 땅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우리는 지금 공산주의 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증거, 국가가 예배를 간섭합니다. 오히려 중국이나 러시아보다도 더 악한 공산주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북한과 중국과 그 사이에 우리가 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북한처럼 아예 어용, 김일성을 찬양하는, 김정일을 찬양하는, 김정은을 찬양하지 않고서는 교회 간판을 달 수 없는 그러한 북한 같은 공산주의 국가는 아니지만 이미 우리는 중국보다 더 악한 상태에 있는 공산주의 국가가 되었다는 것이 이 증거입니다. 깨어있기 바랍니다. 자유 대한민국은 지금 없습니다. 여기는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교회에 대하여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하죠? 예, 알겠습니다. 저 예배, 정규 예배란 무슨 것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주일 예배,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그런 것도 다 예배로 치노라. 예, 알겠습니다. 그럼 찬양대는 어떻게 해요? 찬양대는 연습하지 말아라. 예, 알겠습니다. 성경 공부는 어떻게 해요? 성경 공부도 내가 이미 내리지 않았냐? 하지 말아라. 예. 저 여름에 수련회를 준비했는데 내가 이미 지시하지 않았느냐? 수련회 하지 말아라. 예. 지금 현재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어떡하죠? 두려우니까. 목사님, 수련하지 말라 그랬는데, 목사님, 성경 공부하지 말라 그랬는데, 성경은 뭘까요, 말까요? 식사 교제 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 점심 식사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우리 도시락 싸가지고 저 공원에 나가서 이렇게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상, 식사 교제가 금해졌던 때는 없었습니다. 차라리 암석을 바위를 뚫고 들어가서 죽는 날이 있더라도 거기서 식사 교제했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식사 교제하는 것은 바로 성찬식과도 연계가 됩니다. 물론 성찬식과 똑같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서 사랑의 교제를 나눕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죠.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교제를 하게 되죠. 그리고 교제한 다음에 또 뭐 하죠? 또 예배 또 드리잖아요. 또 형편에 따라서 또 성경 공부도 하잖아요. 또 찬양도 하잖아요. 또 함께 모여서 기도도 하잖아요. 그냥 그 먹는 것이 먹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 뭐 하죠? 딱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목을 죄입니다. 목을 죄일 때 100을 주면 막 죽어요. 근데 지금 한 70 정도끼리 묻은 겁니다. 호흡은 쉴 수 있어. 아직 죽지는 않았어. 근데 교회가 어떻게 하죠? 예. 70으로도 그렇게 목을 좋아졌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30으로 호흡을 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언제까지 감사할 건가요? 성도 여러분, 왜 작년, 올 초까지 교회가 이 정부가 공산화되어 가고 있는 것을 말할 때는 왜 정교 분리 원칙을 내세우면서 왜 교회가 정치에 참여하고 왜 국가를 간섭하느냐고 왜 그렇게 하면서 왜 국가가 이제는 예배를 간섭하니까 교회를 간섭하니까 왜 교회는 그럽니까? 왜 그 알량한 정교 분리 원칙은 왜 얘기 안 하나요? 왜? 언제 얘기할 겁니까?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성도 여러분, 우리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이후에 사도들이 변화되잖아요. 성령 충만함으로. 그래서 교회가 막 부흥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권세자들이 어째 두려우니까 사도들을 잡아서 때리잖아요. 말하지 말라. 예수 도를 전하지 말라. 근데 어떡하죠? 사도들이 딱 하는 말.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또 채찍을 막 때리니까 어떡하죠? 사도들이 하는 말. 내가 예수 때문에 채찍을 맞는 거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것을 감사하노라. 오히려 수치로 여기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맞습니다. 감사함으로 맞아요. 그때 성도들은 뭐 하죠? 교회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두려워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사도들이 풀려나서 가니까 어떻게 하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땅이 진동합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지진이 났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기도함에 지진이 났다는 겁니다. 그 지진은 모세가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나타난 역사입니다. 산이 진동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는 사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왜 이때 대한민국 교회는 침묵합니까?
왜 침묵합니까? 왜 교단에 있는 대표 목사님들은 왜 침묵하고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교단의 교회들 여러분 목사님들 잘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호호호. 성도 여러분, 이때는 우리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상한 형상이 아니에요. 이미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서워도 하지 마십시오. 이상하게 여기지도 마십시오. 이것이 당연하다라고 받으십시오. 그리고 이 사실에 있어서 깨어있고 늘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보기 위하여 오늘 요한계시록을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3절 보겠습니다. 여기서 용은 누구죠?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뱀, 바로 아담을 실족케 한 바로 그 뱀입니다.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온 천하를 꿰는 자, 미혹시켜서 온 천하를 죽이는 자입니다. 바로 그 사탄이 땅으로 내쫓겨져 나갑니다. 자세한 역사는 우리가 잘 알 수 없습니다. 여기 성경에 이 미가엘 천사와 싸운다는 이 표현인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것이 무슨 일인지. 하여튼 용이 땅으로 쫓겼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합니다. 여기서 남자는 예수를 말합니다. 14절에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광야로 갑니다. 근데 여기서 큰 독수리가 어디서 나옵니까?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이 여자를 지켜주시기 위하여 큰 독수리를 보내주셔서 그 두 날개로 그 여자를 광야로 갑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 말씀하는 그 광야가 뭐죠? 자기 곳. 광야는 그냥 갑자기 간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출애굽을 잘 보십시오. 출애굽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셨어요. 그런데 왜 하필 광야로 인도하십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동안 430년 동안 고생했으면은 어이구 내 새끼 고생했네. 자, 여기 평안한 데로 와서 에덴 동산과 같은 곳에 그곳에 야 이제 그동안 이제 고생했으니까 먹고 쉬고 좀 쉬어라 이렇게 할 것 아니에요. 그죠? 우리 자식이 고생했으면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하나님은 그런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입어야 될 게 있어요. 옷을 갈아입어야 됩니다. 어떤 옷? 노예의 옷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의 옷으로. 세상의 옷을 벗고 하나님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요 하나님의 군사임을 여기서 배워야 합니다. 얼마 동안?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그 행진은 결코 쉬운 거 아닙니다. 우리가 언뜻 보면 어떻게 저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이 아이 세상에 어떻게 마실 물이 없다고 하나님께 대들어? 어떻게 먹을 게 없다고 하나님께 대들어? 그죠? 그러나 그 모습이 우리 모습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여자를 구원해내서 사탄으로부터 구원해내서 어디로? 예비한 광야로. 왜?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시기 위하여. 자, 그런데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습니다. 3년 반입니다. 제가 전에도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지만은 7년은 완전수입니다. 7년의 환난을 받을 때는 누구도 살아남은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은
대폭 세일하십니다. 50% 세일. 그래서 3년 반의 고난의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그때 15절 잘 보세요. 여자의 뒤에서 뱀이 입으로 물을 토해냅니다. 어떻게 하죠? 떠내려가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쓰나미입니다. 우리 저 쓰나미 전에 봤었잖아요. 쓰나미 올 때 피할 수 있나요? 못 피합니다. 오는 거 알고 그냥 당해버립니다. 지금 용이 그 입에서 강물을 토해내서 그 여인을 떠내려가게 합니다. 이 표현이 떠내려가게 하는 거니까 마치 이렇게 게임하는 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거 아니라 아예 쓰나미를 생각하면 딱 맞아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여자의 뒤가 뭐죠? 여자의 가장 약한 부분입니다. 뒤는 항상 약하잖아요. 또 하나는 뭐죠? 여자가 빛을 잃었을 때. 형태상으로는 뒤죠. 내가 잘 못 보는 부분. 근데 영적으로 하면 여자가 빛을 잃었을 때. 빛이 강하면 어둠이 감이 오지 못합니다. 근데 빛이 약했을 때 동시에 나타나는 어둠이 장악을 해버립니다. 바로 여자가, 교회가 복음의 빛을, 복음의 교회의 빛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하죠? 사탄이 공격합니다. 바로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그렇습니다. 제가 세계적인 교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세계적인 경우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 땅에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만을 얘기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왜 이렇게 우습게 멸치를 당하고 아주 조롱당하고 따귀를 맞는 얘기죠.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분명히 생각하십시오. 지난 금요일 날에 이 정부가 말한 것은 교회에 따귀를 때려버리고 침을 뱉은 겁니다. 깨어있기 바랍니다. 자기한테 똥물을 던지고 침을 뱉었는데도 예, 감사합니다.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출애굽할 때 바로 앞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놓아라. 내 백성은 나의 장자는 광야에서 나를 섬기리라. 나의 절기를 지키리라. 나에게 예배를 드릴 것이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목적이, 우리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죠. 근데 그 예배를 지금 이방인들이, 거짓 사람들이, 이 권세를 지는 악한 영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지 마음대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앞에서 예 알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냐고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데 어떻게 꿈틀도 하지 못하고 예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합니까? 그게 교회입니까? 그게 목사입니까? 그게 성도입니까? 15절에 여자의 뒤에 바로 교회가 빛을 잃었을 때 공격합니다. 왜 입에서 나온 물이라고 하죠? 바로 그게 거짓말입니다. 옛뱀이 아담을 속였을 때 그때 뭘로 속이죠? 입으로 말로 속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면서 자기 멋대로 사용하잖아요. 아마 15절 상태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그걸로 끝나요. 그런데 16절에 갑자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이 혼자 버틸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땅에게 명령하시죠. 땅아 입을 벌려라. 물을 다 받아버립니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종교개혁입니다. 1517년의 종교개혁입니다. 그 종교개혁이에요.
그 악한 용의 말을 전했었던 로마 캐톨릭이 커다랗게 한 번치 맞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종교개혁을 통하여 교회를 다시 세워나가십니다. 성도 여러분, 천주교가 큰 집이고 기독교가 작은 집, 그거 아닙니다. 기독교가 원래 집이요, 천주교는 가짜 거짓집이십니다. 거짓집입니다. 그것을 착각을 해서 역사적으로 뭐 이렇게 역사 얘기하지 마십시오. 거짓 1000년 동안, 중세기의 1000년 동안 여기 지금 15절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떠내려가기 직전에 16절에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을 단행하시게 하시죠. 그러자 어떻게 하죠? 17절. 용이 누구에게 분노하죠? 여자에게, 교회에게 분노합니다. 근데 그 교회가 무엇입니까? 여자의 남은 수입니다. 남은 자손입니다. 왜 여기 남은 자손이라고 했을까요? 형태상으로 있던 자들, 구별된 자들입니다. 형태상으로 신자라고 했던 사람들 다 떼낸 겁니다. 그리고 순전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순전하게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만을 남기신 것이죠. 용이 압니다. 누가 자기를 따르는 자요, 누가 자기에게 위협이 되는 교회임을 용이 누구보다 더 잘 압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이 권세를 잡은 자들은 알아요. 아, 요 정도에서 허리를 굽혀? 그럼 너는 내 거야.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 정도 정부에서 하는 걸로 해서 예, 알겠습니다 가면은 이 레벨 떼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는 레벨 떼십시오. 솔직하십시오. 이 정도 환란을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목사 딱지 떼십시오. 교회 딱지 떼십시오. 굳이 하나님이 떼실 필요도 없잖아요. 굳이 주님이 강림하셔서 뭐 가르칠 필요 없잖아요. 솔직해야지. 왜 그렇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까? 용이 어떻게 하죠? 17절 후반부에 그 교회와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습니다. 이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림을 잘 보세요. 누가 바다 위에 딱 서죠? 나는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배수의 진을 친다고 얘기하죠. 더 이상 난 물러설 데 없어. 이제 너 죽든지 나도 죽든지 한판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용은 그런 존재입니다. 용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자, 이러면서 13장에 두 짐승을 이 용이 불러냅니다. 바다에게 명령합니다. 짐승아 나오라. 땅에게 명령합니다. 짐승아 나오라. 두 짐승이 나옵니다. 여기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모습이 1절입니다. 13장 1절. 뿔이 10, 머리가 7, 그리고 그 뿔에 10 왕관이 있고 머리들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고 2절에 표범, 고음, 사자 이런 모습입니다. 먼저 이 표범, 고음, 이 사자의 모습은 잔인함을 말합니다. 거기에는 인간성이 없습니다. 인격이 없습니다.
1절에 나타나는 것은 모든 권세를 다 가진 모습입니다. 그죠? 7이라는 것도 완전수요. 10이라는 것도 완전수, 충만의 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권세를 다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절 보면은 용이, 사탄이 자기 권능, 보좌, 권세를 다 짐승에게 다 줍니다. 그런데 아주 이상한 모습이 3절에 기록됩니다. 그의 머리가 7 중에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칼에 맞아서 치명상을 받아서 죽은 걸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상처가 났더니 온 땅이 놀라버려요. 여기서 온 땅은 이 온 세상 만민 만국입니다. 다 놀랍니다. 왜냐하면 죽었던 짐승 같은 것이 살아나니까. 그래서 4절에 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도 경배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감히 이 짐승과 싸울 수 있겠느냐. 이건 뭐죠? 우리 다윗과 골리앗 할 때 골리앗이 한 말이에요. 누가 감히 나와 함께. 똑같은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5절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며 42달, 이게 42달이 뭐죠? 3년 반입니다. 한때, 둘때, 반때. 그 기간 동안 권세를 받습니다. 그러자 6절에 보십시오.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고 7절 성도들과 싸워 이깁니다.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 다스립니다. 그래서 8절에 이 땅에 하나님의 참 백성 이외에는 모두 그 짐승을 경배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설교 요약 큰 2번에 4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4번. 1989년에 동독일과 서독일을 갈랐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1991년에 구소련이 해체됐습니다. 그리고 중공이 사실 경제로 몰락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중공이 중국으로 변화되면서 이 자본주의 체제를 받아들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마치 공산주의가 그 당시에는 치명타를 받고 죽은 것처럼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냉전 체제가 종식되었다고 기록합니다. 70년의 냉전이. 성도 여러분, 전에도 제가 6.25 전쟁 기념 제가 설교할 때 언뜻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것의 결정타가 뭔지 아세요? 바로 88년 서울 올림픽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그런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의 88 올림픽으로 인하여 북한과 남한이 완전히 대별돼 버렸죠. 북한은 깜깜이 저급한 나라, 아주 치졸한 나라. 그런데 88년에 대한민국, 남한은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세계 중심의 나라로 부각되어 버렸죠. 불과 몇 년 만에 1953년에 휴전하고 88년이니까 불과 몇 년입니까? 35년. 불과 35년 만에 모든 체제가 거기서 드러나 버린 것이죠. 88년에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우리가 한강의 기적을 일으켜서 올림픽을 개최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일으켜주시고, 그러니까 세상이 놀라서 체제가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 한 방에. 그것이 여기 요한계시록 13장 3절입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게
죽게 된 것 같더니라고 기록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그 짐승은 공산주의 국가를 말합니다. 근데 상하게 죽었었던 그 짐승 공산주의 국가가 지금 고개를 들고 있죠. 성도 여러분, 아주 재밌는 얘기인데 왜 중국이 이렇게 일어난 줄 아십니까? 왜 중국이 이제 세계 패권을 가지려고 여러 가지 일을 획책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가 도와줬습니다. 김대중 씨가 도와줬어요. 미국 정부에서 도와줬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이 가지고 있는 첨단 기술 어디서 나오는 줄 알아요? 미국에서 간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갔습니다. 우리와 지금 경쟁하고 막 하는 그 기술이 어디서 나온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왜? 김대중 씨가 저 중국을 보십시오. 중국의 신발 한 짝만 팔아도 우리는 부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들이 다 중국으로 갔죠? 그죠? 그 다음에 한 20년 다음에 어떻게 됐죠? 개털이 돼가지고 다 나왔죠? 그게 중국 정책이거든. 너희들이 돈 벌었느냐? 그럼 여기에다가 투자해라. 너희들은 이 돈 한 푼 너희들 집으로 나라로 가져갈 수 없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갈구죠. 계속 일구죠. 중국 땅을 마치 뭐처럼 소처럼 계속. 그리고 20년 되니까 그래 너 잘 가 하고서 쫓아내죠. 그리고 그 힘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 과학기술력이 어떻게 되죠? 중국이 다 입어버렸죠. 성도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사탄의 일을 하게 됩니다. 왜 이 상처를 입었던 이 짐승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우리나라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바로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짐승이 바로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그 짐승의 정확한 모습이 2절입니다. 표범 같고 곰 같고 사자 같더라. 거기에는 인격이 없습니다. 잔인함밖에 없습니다. 포악함밖에 없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의 민낯입니다.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11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습니다. 그런데 용처럼 말을 합니다. 용이 무슨 말을 할까요? 13장 1절.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죠. 어용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대표적인 이 어용 종교 지도자, 겉으로 보면은 아주 성스러워 보이고 인간의 모든 자애는 다 자기가 베푸는 것 같고 세상의 모든 평화는 다 주장하는 것 같고 대표가 교황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기록되었을 때 나온 내용, 적그리스도 교황입니다. 여러분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잘 보세요. 교황이 적그리스도입니다. 그 사실을 기독교 현재 있는 기독교 성도들이 잘 몰라요. 잊어버려요. 신학교에서도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무슨 이 신학 토론회도 그것을 다 빼버려요. 그러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도 모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WCC입니다. 종교 혼합, 종교 일치 운동이죠. 언뜻 보면 굉장히 좋아 보여요. 왜 너만 구원이 있다고 그래? 왜 너만 고집을 해? 배타적으로 하지 말고 우리 서로 사이좋게 서로 잘 지내야지. 이러면서
그것이 일본 신도가 됐든 저 아메리칸 추장의 어떤 이상한 그 주술가가 됐든 아니면 불교가 됐든 힌두교가 됐든 무슬림이 됐든 뭐가 됐든 좋은 게 좋다. 구원이 왜 기독교만 있느냐? 왜 예수만 있느냐? 다른 데도 있지라고 얘기하는 것들. 종교 혼합입니다. 거기에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많은 교회들이 큰 교단들이 그 안에 하고 들어갑니다. 성도 여러분, WCC의 그 신학 내용은 천주교 신학과 같습니다. 그거를 잘 몰라요. WCC 안에는 천주교가 포함 안 됩니다. 왜? 천주교는, 로마 캐톨릭은 WCC를 데리고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속에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요. 왜 들어가? 그냥 끌고 다니는 거지. 그 자들이 미혹합니다. 마치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요한일서 2장 22절처럼 광명한 천사로 포장해서 속입니다. 언뜻 보면 어린 양처럼 보여요. 언뜻 보면 예수님처럼 성스러워 보여요. 근데 그 말이 사탄의 말을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교황이 뭐라고 했죠? 성경이 너무 오랫동안 써 있어서 현실하고 저는 맞지 않으니까 새로 써야 되겠군. 무슨 짓입니까? 또 뭐라고 하죠? 동성애 그거는 선천적으로 있는 거기 때문에 동성애를 비판해서는 안 되고 동성애를 비판했던 우리가 회개해야 돼. 교황. 성도 여러분, 깨어있기 바랍니다. 천주교는 이단 정도가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왜 국가가 지금 현재 교회를 박해합니까?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12절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불시험을, 우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것으로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우리 베드로전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과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사도 요한이 유대교 지도자들 앞에 한 얘기입니다. 1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고 아주 무서운 말씀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 심판대에 있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1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신실하신 변함이 없으신 창조주에게 의탁할지어다. 마지막 때
성도들이 순종해야 될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도 마십시오. 그리고 너무 당황하게도 여기지 마십시오.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마지막 현상입니다. 이때 성도로서 지켜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로 끝까지 주님의 편에 서야 합니다.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 편에 있어야 됩니다. 거짓에 속아나무하지 말기 바랍니다. 모이는 것이 위험하다? 그렇다면 전철부터 폐하십시오. 버스부터 폐하십시오. 먹는 것이 위험하다? 그럼 모든 식당은 다 닫으십시오. 소모임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공간에, 모든 이 정부에 있는 회의는 다 폐하십시오. 노래하고 찬양하고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이 위험합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모임이나 협회 다 폐하십시오. 교회여 일어나라. 성도들이여 일어나라. 그리스도인들이여 일어나라. 이 세상을 어지럽히는 사탄의 영으로부터 자유하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떤 지경에 처해져 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고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심으로 우리가 강물을 건널 때 불 가운데 있을 때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을 주의 손을 붙잡고 이 마지막 때를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